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할 때 성령의 불로 임하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열려 하나님 은혜와 영광 속에 사는 귀한 백성들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의 경고.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아멘. 오늘 시편 2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편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서 시편이란 뭐죠? 시편은 성경 가운데 딱 피면 나오는 것이 시편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시편이 신구약 성경 중간에 누구나 한가운데 피면 시편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시편이에요. 원래 지난 시간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 율법을 취하여 묵상하는 자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또는 일생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 가장 다가왔던 시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지금 심겨진 이곳에서 내 삶의 자리 현장에서 내 시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내 삶을 가지고 쓰는 이 시편을 쓰기 위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은 무엇을 결단하였는가? 이 물음을 가지고 시편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 있어요. 아무리 대화해도 안 될 때 있어요. 아무리 삶의 자리에서 안타까워해도 안 될 때 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종아 읽어라. 아멘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삶의 여러 풍랑, 폭풍, 어려움 가운데에서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의 한가운데인 시편을 펴고 낭송하기 시작하기 원합니다. 소리내어 읽어야 돼. 내 목이 쉬지 않는 한 가장 작은 목소리든 가장 최소한의 그 목소리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전화 받으면 막 힘내서 전화하잖아요. 근데 성경 읽기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소리내서 시편을 읽어보기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이 떠나는 것입니다. 사단마귀의 괴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분들 질병이 참으로 떠나가고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소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자아 증력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시편은 나는 지금 행복한데, 나는 만족하는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평안한데, 목사님 뭘 잘 모르시나 본데 나 세상에 잘 나가고 바쁘고 돈 좀 만집니다. 그런 때는 시편은 다가오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글자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정기검진 받아봐야지 해서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당신 지금 정밀검사해야 됩니다. 아이쿠 큰일 났습니다. 아이쿠 배양해 봐야겠습니다. 아이쿠 그러다가 당신 왜 이제 왔습니까?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때 이 세상에서 너무 늦었습니다. 선언할 때 시편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천둥 번개처럼 내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그 속에서 할 일도 없고 힘들고 무섭고 고통스러워서 성경을 폈더니 그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이 됩니까? 감옥에 갇혔는데요. 사업을 하고 내가 사장이야. 내가 돈 좀 벌어 하고서 펑펑 날리며 쓰던 시기에는 하나도 다가오지 않던 그 말씀이 감옥에 들어가서
진짜 당신 3년 동안 감옥에 실형을 선고받아 썩어야 됩니다 할 때에 그 눈물의 장소, 고통의 장소에서 시편을 펴고 있는데 그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그 고백, 그 역사, 그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은 인생이 잘 풀리거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절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시간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에 떤다면, 나 정말 이 질병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이 사업 때문에, 이 직장 때문에, 또 내 인간관계 때문에 나 어떡하지 하고 갈바몰라 한다면 이 종과 함께 시편을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큰 치료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시편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시편 2편은 결론부터 내린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의 아들 예수님 기름 부은 자에게 입맞추고 죽게 피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경고는 뭐예요? 그런데 너희가 버티고 네가 아직 네 자신의 왕이고 세상의 왕인 마귀를 따르고 세상 것을 쫓아가고 불순종한 자면 너희들은 철장 쇠 몽둥이로 얻어맞는 것과 같이 질그릇을 밟으며 부서지는 것과 같이 우리 어렸을 때 연탄재를 밟아서 깨치는 것과 같이 너희들은 부서지리라.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순종하고 죽게 피한다면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지루하더라도 한 3분에 걸쳐서 시편이 뭔지 전체 숲을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시편이 5권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5경의 구조를 맞춰서 시편 150편이 5권의 책으로 편집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많은 시인들이 썼어요. 다윗을 주축으로. 다윗이 73편을 150편 중에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썼는데 그것을 다윗 왕이 사람들을 시켜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5권으로 분류해서 모은 겁니다. 무엇과 같이? 5경의 구조와 똑같이. 그래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41편의 이 시편을 1권이라고 해요. 이 1권은 창세기와 비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오늘 시편 2편에 복을 받는다고 시편 2편 12절에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시편 1편부터 41편은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노래인데 대표적으로 시편 8편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녀들 생각하듯이 연약한 자녀들 더 사랑하고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무엇이 간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주님 앞에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냔 말이에요. 그 노래를 하는 겁니다. 시편의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의 31편입니다. 이 31편의 시편 2편은 뭐냐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물질로 막혔는데 물질이 열리기 원해요. 인간관계가 꼬였는데 풀리기 원해요. 능히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질병으로 당신 1년밖에 못 살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원합니다. 나만 예수 믿어서 미치겠는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이 임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것이 시편이에요. 출애굽기에 비견된다고 했죠. 이 시편 2권 42편에서 72편은 출애굽기에 비견돼요. 출애굽이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 자유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꽁꽁 쌓이고 묶여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 시편을 통하여 일어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치료되기 원해요. 우리의 의지가 치료되기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기 원해요. 한국인들의 의식조사를 해보면요, 전부 감정이 전부 입 빠진 도끼나 칼처럼 전부 다 삐뚤빼뚤 감정선이, 한국인만큼 감정선이 삐뚤빼뚤, 그래서 다 이가 빠진 것처럼 돼 있는 경우가 없어요. 왜요? 한국인만 뭐가 있다고요? 화병은 전 세계에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한국인만, 왜요? 한의학이 있었기 때문에 양의학적으로 아무리 검사해도 심장도 정상, 모든 게 정상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팔딱팔딱 하다가 갑자기 죽을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심장이 질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찾아봐도 괜찮대요. 그런데 나는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화병이에요. 구원받기 원합니다. 내 감정이, 나는 조금 하다가 힘이 쭉 빠져요. 무기력증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나은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시편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가 다스리기에 복을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1권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을 만난다면 2권에서는 출애굽기와 같이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3편은 73편에서 89편, 17편이에요. 이것을 3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배와 성수에 대한 노래예요. 시편 73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게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보니 어떤 일이 있냐면, 세상 악인들은 왜 그렇게 형통하지? 그들은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살 때도 잘 살아, 재물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같구나 해가지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이 형통해서 오만한 걸 보고 내가 질투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록은 안 했지만 17절에 보면 악인을 질투했던 것이 어리석다. 왜냐하면 악인은 곧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악인은 곧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담대한 역사와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멸망해버리고 그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시편 73편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갔더니, 예배 처소에 갔더니, 아이고,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고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할 게 아니고 그들은 멸망당할 자임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인 풀과 같아요. 잘라버린 나무와 같아요. 잠시 영화스럽지만 곧 멸망할 건데 질투해요? 예를 들면 지금 꽃마차를 타고 막 걸어가요. 그런데 1km 지나면 길이 뚝 끊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런데 꽃마차 간다고 기뻐할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오솔길을 걷는데 돌짝밭도 나타나고 바위도 나타나요. 가시덤불이 내 종아리를 생채기를 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면 영광스러운 꽃길이 열려요.
어떤 게 부러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성소에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비견되는 것이 시편 제3권인 73편에서 89편입니다. 아삽과 고라 후손들의 노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늘 어디에서? 레위기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놀라운 회복받기 원합니다. 나는요, 목사님, 나는 교회 안 오고 잘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왜? 교회 안 나올수록 잘 된다. 그러면은 다 그렇게 하게요? 목회자도 2주는 3월 2주는 바캉스 갑니다 하고 문 닫았다가 2주는 열게요? 왜요? 교회 안 나타날수록 복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복을 허락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서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거 한 5분 한다고 했다가 더 길어졌는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편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4권은 90편에서 106편이에요. 17편의 시편입니다. 4권은 민수기에 비유돼요. 민수기라는 건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인생의 광야에서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텐트가 되어주시고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신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고백과 노래가 시편 90편에서 106편에 쓰여져 있어요. 민수기에 비견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광야 순례길을 들어선 것 같은데 할 때 시편을 노래하고 암송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요셉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광야 순례를 요셉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발견하였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참으로 순도 높은 완전한 정금처럼 단련시키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의 첫마디가 뭡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나님 살아계시기나 한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다 무엇인가? 그런데 이 시편의 4권 90편에서 106편을 읽으면 지존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자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내 질병을 고치시고 내 죄악을 사하시고 내 영혼으로 기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광야 순례길을 떠나 17세의 종으로 팔렸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열심히 했더니 살만하니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마였어요. 그런데 이 그의 몸이라는 건 영혼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지만 동시에 영혼이기도 해요.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여버렸어요. 왜요? 형들이 왜 나를 팔았나? 이 가만 안 둔 형들. 그리고 내 안주인이었던 보딜발 장군의 아내요. 하필이면 왜 나를 모함하고 이렇게 해서 날 감옥에 떨어지게 하는가? 그게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몸이 매여, 마음이 매여, 착고에 차,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더니 감옥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할 때 요셉의 감옥의 문이 끝내 풀리는 겁니다. 그 마음에 매인 원한 몸에 감고 있는 쇠사슬과 착고가 어떻게 풀리느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풀립니다. 요셉의 창세기 45장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형들보다 먼저 앞서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살리고 당신들의 아들 딸들도 먹여 살리라고 나를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해석 아닙니까? 그것이 요셉이 자기 인생으로 쓴 시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도 시편을 나아가면서 반드시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시편을 쓰리라. 내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아 내 가정과 내 인생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그걸 간증하며 그 시편을 쓰리라. 할렐루야. 맨날 사도행전 29장만 쓴다고 하지 말고 진짜 나의 노래, 나의 호흡,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 고백을 하며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참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참 내 생명이구나 고백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설교가 끝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제일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참으로 주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그런데 또 눈뜨니 이 암병이 두려워요. 또 눈뜨니 사람이 무서워요. 또 눈뜨니 직장이 사업이 큰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뭐냐면 종아 이제는 읽어야지. 할렐루야. 물론 저는 읽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가족들과 자녀들과 읽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종을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너 왜 요새는 네 자녀들에게 전화해서 기도해 주지 않니? 이 종의 형편이 어떤지 보이시죠? 이제는 우리 딸 잘 있어? 하나님 축복이 있으라 하고 마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왜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카톡으로 전화로 왜 기도하지 않죠? 왜 기도시 뿌리지 않죠? 하나님을 향해 우리 남편을 이미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심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지난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을 읊조리고 낭송하고 외우기까지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되기 원합니다. 그 속에서 반드시 뭐냐면 내가 이겨. 같이 해보세요. 내가 이겨. 세상은 내 밥이야. 아멘. 그 축복이 일어나기 원해요. 오늘 시편 2편을 이제 기초적인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시편 2편을 살펴보려고 해요. 한 3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어떠하냐? 마귀는 극성맞다고 했죠? 이 세상은 소란한 거예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항상 소란해요. 그래서 소란해지면 우리 가정이 소란해지면 이게 세상으로 기울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도 소란해진다. 이거 지금 사단 말이야 세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종과 성도들이 기도하고 시편을 낭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귀는 극성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소란해요. 이거 마귀가 침범한 거 아닌가? 세상은 소란해요. 나도 자꾸 분주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깨어있기 바라요. 오늘 세상이 시편 2편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아멘. 분노한대요. 분노한다는 게 뭐냐면 라게시우, 소란하다는 뜻이에요. 파도가 확 덮치는 것이 소란한 겁니다. 불길이 막 타올라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화재가 나서 산불이 확 일어나요. 그것이 분노한다는 뜻이에요. 라게시우. 조용하지 않은 세상, 소란하기 그지없는 세상, 마구 끓어오르는 세상, 계속해서 폭발하는 세상,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소란하죠?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경영이에요.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렇게 말했어요. 헛된 일을 꾸미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일을 꾸민다, 경영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군원, 세상의 관원,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를 대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세상은 대적하느라고 소란해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빌라도와 헤롯 왕이 반대파였는데 한편이 되었어요. 대제사장과 그 일족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서로 영혼이 있다 없다 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다투었는데 그날에는 하나가 되었어요. 세상의 군왕, 관원,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들, 세상의 이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하나가 되어 소란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정도, 내가 바쁘게 살긴 바쁘게 사는데 헛되요. 왜 헛되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져 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썩어질 세상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고 영생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요. 비로소 그때야 우리 인생이 값어치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일할수록 허무감은 더 커져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꽤 이루었다 했는데 그것이 절망이 돼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육의 일을 하지 않고 육의 일을 성령 안에서 다스리며 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산다며 그 속에 생명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이 땅의 순례길이 영원과 잇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은 왜 세상의 경영은 허무한가? 왜 소란스러운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주님 은혜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대적자의 모든 행위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세상의 군왕, 관원,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 그들의 맨 것, 하나님과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맨 것을 끊자.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는 건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 통치 싫다는 거예요. 내 가정, 내가 왕으로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끼리 모여서 예산 가지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싫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대적하냐 안 하냐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빌라도가 한 사람을 풀어줄게, 바라바를 풀어주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풀어주랴. 그런데 밑에 보면 바라바에 1번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예수라 하는 바라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바의 본래 이름은 바라바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을 집에 가서 보시면 바라바라는 예를 놓아주랴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주랴 했는데 그 바라바에 괄호치고 붙어 있어요. 숫자가 성경 제일 밑에 보면 바라바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바라바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구분하기 위하여 바라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세상의 것을 왕으로 섬길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그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했더니 하나님의 결론이 오늘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한 왕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어요. 이 거룩한 산 시온이 어디냐? 우리 교회이기도 하고 내 마음 영혼의 자리입니다. 그 속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주님께 구하며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언약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약속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며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세상의 군왕과 재판관들과 관원들은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철창, 새 몽둥이로 부스러지고 깨뜨려진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뭐예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로우심을 볼 때 우리는 떨려요. 왜요? 아멘. 죄악된 존재인데 하나님 심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떨립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온 세상 죄를 지었을 때는 주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캄캄케 된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심판당하셨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렸지만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왜?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 피로 나는 사함받았네. 아멘. 예수님 보혈로 나는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와 심판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의 능력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럼 12절 다 왔어요. 그럼 하나님 믿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주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12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건 뭐죠? 첫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원수하고 입맞추고 싶으세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인사도 안 해요. 교회에서조차도 안타깝게 내 마음이 화나면 이렇게 하고 인사 않고 가요. 아, 저 사람 왜 그래? 오늘도 교회 오는데 이야 참 한 5학년쯤 되었을까요? 5학년이나 6학년쯤 되었을까요? 얼굴이 놀놀해요. 제가 탔는데 몇 층쯤 탔어요. 어떤 애가 탔는데 그 작은 애는 3학년인데 저 보면 항상 제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인사를 해요. 근데 요 형이에요. 그래서 친구니? 했더니 아니래. 그럼 형이니? 하니까 형이래. 형제니? 하니까 아니래. 이게 형제인 걸 못 알아듣는 거지. 형이에요. 그래요. 그럼 너희들 이쪽 문하고 이쪽 문하고 동수가 달라서 따로 나왔니? 하니까 아니요. 같은 집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둘이 딴 데 보고 있고 이 큰애가 아니 내가 안녕 하고 인사하는데도 작은 애하고는 인사하는데 그러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러고 1층 내려서 하고 가는 거예요. 저희 예배 오는데 그래서 야 참 놀놀하다. 놀놀해. 놀놀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 진짜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속을 썩이고 부모님을 고생시킬까. 그게 입맞추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이 다 불만인데 당신이 뭔데 엘리베이터 들어와서 나한테 인사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지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할렐루야. 첫째로 입맞춘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아들인다, 모셔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암병에서 고쳐주시는 분이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내 사업 막힌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이야. 내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맞춘다는 건 사랑의 표시예요. 말할 필요가 없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어둠 속에 살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광명이 찾아왔어요.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 여인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하냐면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막 씻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 발을 씻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붓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같이 해보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하면 뭘로 살죠? 주님 사랑해요. 억울해도 주님 사랑해요. 힘들어도 주님 사랑해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사랑하리라. 저가 나를 의지하고 내게 구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셋째로 입맞춘다는 건 충성과 복종의 표시예요. 동양에서 왕에게 나오는 신하는 그 발에 입맞춤을 함으로써 복종과 순종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아가십시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마저 12절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편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시편 2편은 한 절로 말하면 뭐라고요?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을 입맞추고 복종의 표시, 순종의 표시, 사랑의 표시,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자는 암병이 부서진다. 나를 막고 있는 물권이 풀린다. 이 세상 인간관계가 두려웠는데 시편을 계속 읊조리고 낭송하고 읽으면 내가 두려워하던 골리앗이 작아져 보이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안 생긴다면 설교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가장 두렵고 머리 아프고 금신된 그것이 다윗이 성령을 받아 나아갈 때 골리앗이 커요. 오, 표적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좀 죄송합니다. 이 종의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런데 이 종은 뚱뚱하고 크리들이 덤벼들 때 무서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표적이 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안 웃으면 우리 성도님들 뭘로 웃을 거예요? 같이 말씀해 보세요. 표적이 크구나. 등치가 이만큼 이래서 막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요? 이 샌드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런가요? 호리호리 오면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커요. 두네요. 아이고, 표적이 크죠. 다윗에게 그 역사가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성령이면 와, 표적이 얼마나 큰지 2m 70cm 거인이네. 너는 너보다 반도막인 사자도 곰도 내가 맞췄는데 너는 나한테 죽었다. 물매에다가 짱돌을 딱 받아서 휘익 하고 돌렸더니 너무 크니까 딱 맞아서 고꾸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전 오늘 설교가 다 뭐냐면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는 그 두려움을 주는 사람, 두려움을 주는 물질, 두려움을 주는 질병, 두려움을 주는 인간관계가 작아 보이기 원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밥파. 같이 해보세요. 밥파. 한국교인들 제일 잘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밥파예요. 뭐냐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에요. 여리고성 구미더가 우리의 밥이에요. 거기에 네피림과 아낙 자손들이 우리의 밥이에요. 그 믿음과 은혜로 나가 승리하고 축복받고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고백이 노래가 시편에 나와 있어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주시는 존재다.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중이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주께 피하여 이기기 바라고요. 오늘 실천사항이 뭐라고요? 시편을 읽자. 이 정도 7편은 같이 읽을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우리 집 천사와 또 우리 딸과 싫어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7편은 같이 읽을 겁니다. 그 중에 원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켜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 축복 은혜 속에 강력한 간증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여 고쳐지지 않아요. 물질을 두려워해요.
점점 더 말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질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기겠습니다. 사람들 골리앗들이 다가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기는 역사,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꼭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방식, 마귀와 그 배우는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편이 아니고 하나님 편으로 주께 피하고 주님께 입맞추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시고 사랑의 표시를 해서 놀라운 응답받고 세움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걱정해도 안 되는 것 이제는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시편을 읽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낭송하여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실천하여 놀라운 응답과 구원과 영광이 있는 이 한 주간의 간증이 있는 승리가 있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